오늘 말씀은 에스라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5장 1절에 보면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지금 우리 4장 24절 말씀 위에 말씀 보면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었다 하고 말씀하셔요. 지금 15년, 16년 그 어간이거든요. 그만큼의 기간 동안 지금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다. 방해하는 세력 때문에 중단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성전 세우다가 순종하지 않는 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때 이제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또 순종하고 나오면 다시 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 나라로 가서 이제 성전을 세우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그 고레스 왕의 입을 통해서 하신 거였죠. 그런데 방해가 있다고, 사건이 있다고, 위험이 있다고 멈췄습니다. 이 멈췄는데 다시 이제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 그때부터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개하고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이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은 인간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것이 예언인 것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 자체가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을 우리에게 잘 기록해 놓으신, 그래서 더 이상의 사사로운 예언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초림하시고 마지막에 우리를 데리러 하나님의 나라로 가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 예언의 완전한 성취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때는 어떤 말씀으로 주셨느냐? 이제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좀 학개의 말씀을 봐야 돼요. 이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 이 순서까지는요, 역사서 역사,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뒤에 말씀부터가 이제 뒤에 말씀 이사야부터 쭉 말씀이 예언서라고 해요. 이것을 좀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이게 편집을 할 때 붙여놓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하는 이것은 역사 순서대로 하죠. 그래서 지금 에스라 요때에 어디로 가냐면 학개 스가랴 선지자가 무슨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어떻게 지금 예언했는지 이 말씀으로 우리는 같이 지금 성경 통독은 역사 순서로 해요. 그런데 역사 순서로 안 하면 이 나중에 예언의 말씀 학개 스가랴 선지자 그 예언서 뒤쪽에 가면은 무슨 어느 때 누구를 향해서 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그 조병업 그 박사님께서 목사님이 그렇게 좀 수고를 해주셨어요. 근데 지금 그 어플이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없어져죠? 안 되죠? 몰라요? 그게 없어졌대요. 그거 좀 알려달라고 전사한테 했더니 왜 그걸 없앴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거 가지고 했기 때문에 역사 순서로 합니다. 그래서 학개 스가랴에게 무슨 예언의 말씀을 주셨냐? 제가 학개서 뒤쪽에 아주 뒤쪽에 있는 1310쪽에 있는 학개서를 펴서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알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께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 백성이 아직 때가 안 돼서 건축할 수가 없어라고 말한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편박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한 집은
멋진 집, 잘 꾸며난 집, 이런 집에 사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평안과 안식이 없고 아무리 너희가 열심히 일을 한다 해도 마치 일꾼이 삭을 받아도 구멍이 뚫어진 전대같이 줄줄 새고 모아지지도 않는, 이것은 내가 너희를 지켜주지 않고 함께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지켜주지 않는 거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펴라. 자기의 모습 좀 봐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것이 학개서 2장까지 있어요. 2장의 말씀으로 이어갑니다. 그리고 바로 붙어서 스가랴 예언의 말씀이 스가랴서가 이어서 나와요. 스가랴서는 조금 읽기는 어렵죠. 그거는 학개는 좀 현실적으로 당장 너희들 모습 보고, 그래서 너희들의 상황의 형편이 이렇게 어렵고 마음 안에 평안도 없고 안식도 없고 배부름도 없는 거야. 그러니 성전 먼저 건축하라 하고, 스가랴서에서는 이것은 이제 조금 영적으로 예언을 하셔요. 그래서 학개 스가랴서를 이제 같이 읽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이렇게 학개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집은 지금 황폐되어 세워지지도 않았는데 관심도 없고 너희 집만 꾸미고 너희 집 마련하는데 잘 꾸미려고 그것만 애쓰고 살아가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학개서 2장 4절에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총독으로 세웠던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을요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전합니다. 우리는요, 그냥 주의 종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고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얘기를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얘기라는 것이 뭐 간증이거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지만 나도 잘 못 살아요 하는 약재료가 되어서 우리는 삶을 나누긴 하죠. 그런데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만 하면 되는데, 그럼 하나님의 왕이 되어 통치하는 것이 성전 세우기인 거예요. 이 신약에서는요. 이제 예수님 오셔서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죠. 그러니 이와 같이 지금 너희들 좀 행위, 너희들의 삶을 좀 봐라. 지금 뭐가 되는 게 없지 않느냐? 왜 성전을 세우지 않고 왜 멈춰 있느냐? 스스로 굳세게 해라. 이제 마귀랑 싸워서 환경 가운데 노출되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거는 순종인 거예요. 순종.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이제 오늘 에스라 5장 2절에 이에 스알디알의 아들 드엘의 아들 스룹바벨 총독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났어요.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붙잡는 것이 주님을 붙잡고 일어나는 거죠.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이제 선지자들도 함께 도왔다. 함께 있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받았으니 함께 계속 말씀대로 할 수 있게끔 계속 격려하고 채찍질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지. 책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어나서 정신을 차려야죠. 앉아있지 마십시오. 스스로 힘을 내세요 하면서 계속해서 독려하는 이 학개 스가랴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받은 자, 말씀대로 행하는 자, 이 선지자들이 있기에,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셔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을 주시죠. 아무리 성패도 나는 안 해. 그러면요 말씀은 심령 안에 새겨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말씀을 받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끊임없이 권면을 해야 해요. 또 중보 기도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도 또 선포되는 거예요. 성전 세우기 힘쓰라고 예수님이 오셔서 첫 설교가 그거였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이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면 내가 이 땅에 필요한 것은 다 더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있는데 듣질 않는 거죠. 그러니 이제 그 시대에도 다시 학계 스가랴 선지자처럼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들을 텐데, 이들이 안 들을 텐데, 지금 두려워서 안 할 텐데, 내 생각으로 접지 않고 욕을 먹을 생각하고 돌 맞을 생각하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또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바로 살고 전하시는 분들은요, 날마다 욕을 먹어요. 사람들이 싫어해요. 듣기 싫은 소리 하니까 자기를 공감해 달라고. 너 힘든데 아이고 힘드시죠. 공감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좋아해요. 그 사람을 맞춰서 그 사람 편하게, 아이고 어렵죠, 힘들죠, 그까지만 하면 다 좋아요. 그런데 회개하셔야 돼요. 돌이키셔야 해요. 말씀대로 성전을 세우셔야 해요 라고 얘기하면 지긋지긋한 성전 얘기 또 하는구나, 하나님을 나라 세우라는 얘기 또 하는구나. 그런데 그거밖에 없어요, 성경의 말씀이. 예수님이 성전 세우러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세우러 오신 건데, 그런데 그것 뺏고서는 무슨 말씀을 전해요? 정말 붕어빵에 안고가 없는 거예요. 팥이 없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맛으로 먹어요? 그러니 삶이 만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핵심이 없는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리고 제가 막 저를 좋아하고, 자기네들 성도들 간지러운 데만 긁어주니까 다 좋은 거예요. 영혼의 구원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는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장하는 삶을 살게는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셔야 열매가 맺혀져요. 사랑, 성령의 열매가 사랑, 희락이잖아요. 오래 참음, 화평케 하고, 이런 것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님이 거하셔야 성령님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도우는 거예요. 우리가요, 가족들도요, 그냥 하고 싶다는 대로 하라 그러면요 다 좋아요. 거짓 화평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속는 거죠. 구원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정 안에서 그냥 서로 좋아하면서 구구구구 거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구원은 없어요. 구원은 이 땅에서 그냥 그러고 거짓 화평으로 해달라는 대로 먹고 마시고 놀고, 가자 그럼 가고, 여행 다니고, 하자는 대로 다 해줘요. 그러면서 그냥 우리는 행복해. 그건 행복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는요 돌을 맞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을 각오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십자가지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그 가족과 이웃들이 그를 통하여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뜻을 내려놔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지 않으면요, 그러면 고단한 인생을 사는 거야. 아무리 해봐라, 내가 너와 함께 해야 내가 모든 것을 지켜줄 텐데. 그러니 이제 정신을 차리고 다시 멈춰져 있는 이 성전을 재건하는 순종의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일하시는 거예요. 3절입니다.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을 세웠잖아요. 유다 땅에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료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건축을 지금 누가요? 스룹바벨과 지금 예수아가 일어나서 하는 거죠. 그래서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 왕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니, 이제 이 바사왕이 총독으로 그 일대를 다스리라고 했던 총독이 와봤더니 지금 이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성전 건축하지 말라고 했는데
누가 이거 성전을 건축하고 누가 명령을 하였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 그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으로 있는 이 예수아가 하라고 했습니다 하고 백성들이 얘기를 하죠. 그런데 5절에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누가 시킨 거예요? 사람이 시킨 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순종했을 뿐인 거죠. 리더로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누가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르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의 리더의 이름을 댈 뿐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명령하고 하나님이 왕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어요. 이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그리고 다시 정신을 바짝 차리고요, 순종하고 성전을 건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니 하나님이 지키셔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총독이어서 이거 아직 명령이 떨어지지 않았으니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열심히 정성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전 세우는데 막 열심을 하니까 이들이요, 이것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바사왕 고레스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때에 그가 하나님이 백성들은 다 귀환해라,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왕이 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우리가 통치하려고, 우리가 이웃을 변화시키려고 말 안 들어서 우리는 화를 내잖아요. 너 지금 교만한 거야,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 수요일날 설교한 게 그거잖아요. 사건을 통해서 네가 통치하고 싶으냐, 그래서 내가 옳다고 너가 더 낮아져야 되는데, 내가 또 어느새 내가 왜 높아졌어요? 제가 요즘 말씀에 막 순종하니까 완전 천국이고 너무 기쁜 거예요. 와, 그래, 내가 지금 말씀대로 살까 이렇게 천국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뭐가 이렇게 정말 통곡해야 돼. 그런 사건이, 흉흉한 소리가 들려와도 전혀 요동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기대가 되고, 야, 이제서야 조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령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는 삶을 사는구나. 요만큼 좀 세워지니까 그만큼 또 교만의 자리로 올라간 거예요. 저는 몰랐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좀 올라가니까 통치하고 싶구나. 이게 교만이었구나. 주님은 사랑의 통치라고, 낮아짐의 통치라고, 제자들, 배신할 제자들에게 무릎 꿇어서 그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사건을 보내서 다시 너가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또 교만이 올라오는구나 보여준 줄 믿습니다. 이건 내 죄를 보니까, 내 모습 날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얼른 겸손하게 되죠. 아니면요, 그냥 옳고 그름으로 가면요, 내가 옳아 라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옳고 그름이 없어요. 옳은 것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이시니까. 그럼 예수님이 하신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영적인 신랑이 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려면 우리가 낮아져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렇지 않고 내가 올라가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돼요. 내가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은 낮추시는 사건. 그래서 내가 너 지금 교만해, 낮아지랬더니 네가 통치하고 싶고 네가 지금 옳다고 주장하느냐. 주님이, 가장 오르신 진리의 주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하여 낮아지고 욕을 먹고 침뱉음을 당하고 뺨때기를 맞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셔서 이제 우리 안에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이신 주님이 지켜주시겠다고,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에 순종하는 성전을 세우시겠다고 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요, 이들이요 막지를 못해요. 얼마든지 자기의 권세를 갖고 막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니
감히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지 못하게 하고 단지 다리오 왕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요. 답장이 오기를 기다려요. 야, 이제 기다려야 되겠다. 이거 어떻게 할 수 없겠다 하면서 답장 오기를 기다리는데 어떻게 이제 이 왕에게 아래는 서신을 보내느냐, 이제 보고를 보내느냐, 이것이 6절에서 10절까지 온 말씀이죠. 계속 이어지는데 오늘은 10절까지까지 하겠습니다. 뭐라고 편지를 쓰느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간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비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니 우리가 유다 도에 가서, 유다의 하나 나라였잖아요. 하나님 왕이신 나라였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유다 도에 와 있습니다. 지금 파견돼 와 있죠. 그러니까 하나의 그냥 이 바벨론이 아니라 지금 바사왕 페르시아의 하나의 그냥 도가 돼버린 거예요. 이 일대를 다 다스리는 건 누가? 이 페르시아 왕들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대 제국이 되어서 지금 페르시아 대제국이 돼서 다시 또 다스리는 거. 아수르가 다스리다가 또 멸망당하고 바벨론이 세워지고 또 파사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은요 계속 하나님의 때에 맞게 악한 자들도 하나님이 이 땅에서 다스릴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거 상관없어. 하나님이 알아서 왕들을 세우니까 그거 가지고 우리가 간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나라만 세우라는 거예요. 여기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요 무너뜨리고 세우고 무너뜨리고 세우고 이것들이 또 악을 행하는구나. 그러면요 세상 왕을 세우는데도 너무 악하게 굴면요 또 무너뜨리고 또 무너뜨리고 하면서 하나님의 온 세상의 왕들을 세워 가십니다. 우리는 이상해. 어떤 저런 사람을 저렇게 세웠을까?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네 심령 안에 세우고 있느냐, 너희 가족 안에 세우고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세상 나라의 권세는 다니엘서 그 말씀이잖아요. 이제 앞으로 왕들이 어떤 왕들이 일어날 것을 다 기록해 놓으신 거잖아요. 미리. 그걸 가지고 왜 저런 왕이 있어?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 왕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얘기할 필요 없어요. 내 안에 성전을 지금 멈추고 있느냐 세우고 있느냐.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성전 세우게요. 왜요? 마귀가 계속 방해하니까. 저도 세우다가 또 멈췄잖아요. 교만이 올라가니까. 교만하면은요 성전이 세워질 수가 없잖아요.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내가 교만으로 가면, 주님이 완전히 주인 되시려면 제가 계속 겸손으로 가야 돼요. 겸손을 가려면 정말 힘들긴 해요. 세상 사람들 다 높아지려고 하는데, 낮아지려고 해 사람들이 조롱해요, 무시해요. 그런데 바보라고 얘기하죠. 그거는 계속 낮아져야 우리 주님이 완전히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장악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순종만 하는 거예요. 오직 순종만요 하나님이 장악한 삶이죠. 그러니 지금 작은 도 완전히 그렇게 이들은 생각해요. 그리고 유다 도에 가서, 그러나 이 유다 나라, 다윗의 나라 때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진 그 유다 다윗은요 그 성전을 세우려고 다 준비했어요. 그가 세운 거하고 마찬가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세울 것을 예표하기 위해서 아들에게 주신 거죠. 세우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세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 준비해서 다윗이 설계도 받고 물질 준비하고 다 준비해놨어요. 그 유언해요. 너는 성전만 세워. 우리들의 삶의 유언은 오직 한 가지예요. 우리가 이웃에게 전한 건 성전 세우세요예요. 우리 교회가 너무나 복을 받아서 지금 정말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는 초라하게 보일지 몰라도 우리는요 정말 축복받은 교회인 거예요. 이 건물을 딱 지우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내가 건물을 세웠으니 넌 성전을 세워라. 성전을 세우래? 그때는요 우리 성전이요 그냥 무슨 강남 성전, 무슨 강북 성전, 우리 순복음교회들 이 지성전들은 다 성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건물이 지금 성전을 우리가 세웠는데 하나님이 정확히 내가 교회 건물을 세운 거야. 예배당을 세운 거야. 너는 성전 세워라. 정확히 받은 거예요. 처음 이 교회 건물 건축하고 나서 우리 교회는요 정말 복받은 교회예요. 사람들이 초라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그러나 정말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셔서 양육 교재를 만들어서 양육받잖아요.
그리고 저를 먼저 어떻게 성전을 세우는지, 하나님이 사건을 보내셔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또 알게 하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 예루살렘의 그 작은 나라가, 지금 작은 도시가 도야 도, 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작은 도. 그러는데 그곳에요, 그 일대를 다, 어저께 말씀 우리가 같이 나눴잖아요. 그 일대 다 조공을 받고 세금을 받고 그들이 그냥 자진납부한 거예요. 무서워서 자기네 통치하지 말라고, 우리가 알아서 지금 전쟁에 나라 뺏지 말라고. 그래서 다 자진납세한 거예요. 다. 그래서 다윗 때가 가장 부강한 나라, 그 은혜로 솔로몬까지 갔잖아요. 그 조그만 나라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니, 그러니 이웃의 강대국을 쳐들어오지도 못하고 쳐들어와봤자요 하는 것마다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이신 나라를, 이제 연약한 예루살렘인 우리가, 왜 아름다운 예루살렘이 되어? 성전이 있기 때문에 멋지고 힘있는 그런 예루살렘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인 거예요. 이들이 보기에는 초라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말씀에, 요한계시록 21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예수님이 임하실 때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고 말씀하셔요. 내려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예루살렘을 우리를 만드는 거죠. 성전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요.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올 때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온다.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주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성전을 세우시고, 이제 주님이 거하시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그들에게 이제 세상 나라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덮여지는 줄 믿습니다. 완전한 완성된 나라가 주님이 우리에게 더 찾아오시는 거예요. 완전한 나라가.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은요 말씀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있다가 아유 이제 천국이랑 빨리 갔으면 좋겠다.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나날이 내려오는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이 완전히 왕이 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 저희 하나님의 나라는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세워진 거예요. 어저께 사건을 통해서, 그렇지 않으면 너를 원망할 수 있는 사건이 이제 내 모습을 보고, 처음은 너를 원망함으로 시작하며 아 내가 아직 멀었구나, 내가 왕이구나, 내려온, 조금 더 하나님의 나라가 저에게 내려온 줄 믿습니다. 아멘. 내려왔다는 거는 주님이 좀 더 왕이 된 거예요. 제가 좀 더 겸손해진 거죠,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어저께 짜증이 나가지고 그럴 때는 말씀도 안 들려요. 솔직히 안 보이고요. 그래서 간신히 그냥 말씀 준비하고, 그리고요 또 제가 그럴 때는 좀 바쁘게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에 창고까지 이제 그냥 올라가갖고 마스크 쓰고 먼지 풀풀 나니까, 그래서 막 정리를 한 거예요. 거기서 까부러져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도 성경은 안 읽혀지고 이 말씀을, 그래서 마귀가 떴기 때문에, 마귀가 역사하고 마귀가 주관하면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게 돼요. 말씀을 읽어도 깨달아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고, 안 되겠다, 그냥 청소나 하자. 그리고 조금 올라가서 청소, 그래서 위에까지 안 보이는데 싹 정리했더니 기분이 상쾌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어저께 마귀한테 그래도 건물 성전을 깨끗이 하고, 내 성전이 잠깐 멈췄어도 건물 성전을 깨끗이 하는, 여러분 내 성전이 멈추면 건물 예배당을 깨끗이 하는데 힘쓰면 돼요. 주저앉아서 슬퍼하지 마시고. 그래서 정말 오늘 아침에 너무 기쁘게 은혜가 충만하게 된 줄 믿습니다. 건물 성전도 창고까지 숙제였는데 깨끗이 청소하고 그냥 구석구석 다 정리해서 마음이 아주 개운해요. 여러분, 작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왕으로 완전히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다하여 모시고 오직 말씀에 순종했던 그 다윗의 나라는 부강한 나라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거니까 우리 부강한 나라가 될 거야. 이렇게 망상을 갖게 된 거예요. 주님이 오신 것은 성전을 세우러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에 이어서 가요. 뭐라고 고백하느냐?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이렇게 막 너무 열심히 해서 막 세워지니까 이들이요 멈추고 있었던 거예요. 뭐라고 그런데 표현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다리오 왕에게 이렇게 나쁘게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지를 쓸 때에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 다리오 왕에게 어떻게 썼어요? 여기에 있는 그 신을 믿는데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표현을 해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감동을 주셔서 표현을 하게 하셨어요. 그러니 큰 돌을 세우고 막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뭐라고 야단쳤어요? 너희 집만 짓느냐? 너희들 집만 꾸미고 사느냐? 그러니 너희들의 삶을 봐라.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뭐가 있어도 줄줄 다 빠져나가서 하나 모아지지도 않고 마음 안에 평안과 안식도 없는 거, 성전을 세우지를 않으니 내가 함께하지 않으니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니 아유 빨리 해야지 우리 삶도 좀 펴지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성전을 세우는 수준이 못 돼요. 우리 환경이 좀 더 펴지려면 그러면 빨리 성전부터 세워야 되겠네. 그래서 성전을 세운 거야.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어찌 됐든 그래도 성전만 세우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갖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몇 있어요? 정말 없어요. 이 땅에서 좀 편하게 더 잘 살고 싶은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사는 것이 성전이 지어지지 않아서 그렇대 하고 말씀하시니 그럼 성전 세우자. 정신 차려서 성전 세워서 우리 환경을 좀 편안하게 하자. 그래도 할렐루야예요. 먼저 성전만 세운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요셉의 형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편지를 쓰면서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리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둔머리에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어봤습니다. 그 이름이 뭐라고요? 그 앞으로 눈에 보이는 수룹바벨과 예수와 대제사장, 그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리더잖아요. 그 눈에 보이는 그들은 하나님 정확히 모르니까 그들이 명령했다고 지금 합니다. 그런데요, 누가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내가 이 나라를 다윗 때처럼 내가 통치하겠다. 오직 순종하는 다윗, 그때 형통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열왕기에서 너희들을 후손들아 다윗 왕처럼만 살면 돼. 오직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돼. 그러면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질 거야. 그런데 왕이 되면요 자기 뜻대로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래서 결국은 멸망당할 아수르도 이 남유다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포로로 끌려가지 맙시다. 고단한 인생 살아가지 마시고 정말 말씀에 순종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땅에 필요한 것을 내가 더하리라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의 말씀을 부여잡고 명령의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도 주님이 왕이 되어 통치할 수 있도록 겸손하고 그리고 내가 사랑했던 걸 내려놓고 순종하는 서로 사랑의 나라가 다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를 바라보며 너 때문에 힘들어졌다 하고 상대방을 원망하는 아버지 정죄하는 자, 마귀에 속한 자로 너무나 살아갑니다. 마귀는 날마다 정죄하고 예수님은 날마다 용서하십니다. 아버지, 너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교만과 우상이 있기 때문에 사건을 보내셔서 회개하게 하시는 이 사건을
잘 해석해서 스스로 이제 굳건히 하나님만 믿고 일어설 수 있는 거룩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